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좋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네, 보는 것이 영성이다라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말씀 해주실 우리 권장희 소장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좀 많이 받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은 항상 PPT를 해주세요.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 잠깐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체크해 주시고요.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재밌으니까. 반응도 바로바로 오고 뭐 게임도 할 수 있고 거의 하루 종일 붙잡고 있다고 봐야죠. 어느 순간 힘들더라고요. 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런데도 손은 계속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네.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머니들 말씀의 결론이 이거던데요.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시달리다가 사주면 그 순간부터 후회가 시작된다. 나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좀 계시군요. 나는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시달리는 분도 계시고. 사주니까 너무 행복해졌어요. 뭐 있어요? 손 안 대신 분들은 뭐해 그러면? 여러분 그 강의 개요서에 보면 제가 강의하는 것이 6강좌로 이렇게 패키지로 사실 돼 있어서 다 들어야 이 문제를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거구나라는 전체 그림이 나와요. 근데 12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오늘 1시간만 하라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첫 강의 우리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아이를 잘 키우고 싶어요. 아멘? 잘 자라기를 기대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좋은 학교 보내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 보내야 되나, 대안학교 보내야 되나, 여기서 저기 수원 기독초등학교를 보낼까, 좋은 학교 보내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도 우리 자녀가 잘 자라는 데 관심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좋은 학교를 찾는데 하나님은 좋은 부모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이 아이가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잘 자라게 할 좋은 부모를 주고 싶은 거야, 이 아이에게. 우리랑 목표는 같은데 방법이 달라요. 우리와 하나님의 목표는 같아요. 근데 방법은 우리는 좋은 학교 찾고 있고 하나님은 좋은 부모 찾고 있죠. 그것이 원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관심 있으시면 나중에 한번 불러서 들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 할 수가 없고 오늘은 세 번째 이 진로, 우리 아이들의 데스티니라고 그러죠. 부르심. 이것이 여러분 아이들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족에 대해서 사전에 정의를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 한번 읽어볼까요? 부부와 시작. 그렇죠.
가족은 결혼을 하고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우리는 이것을 가족 그렇게 부르죠. 근데 우리 집에는 어느 순간에서부터 결혼도 하지 않고 혈연관계도 아닌데 가족처럼 사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 이 가정을 통해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한번 관찰해 보시죠. 아침 모처럼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아, 이게 모노로 해도. 거실에 혼자 남은 남편. 가족들이 나간 자리는 스마트폰이 대신합니다. 아이들은 어떨까요? 진짜 오랜만에 하시고 그냥 딴거 하시죠?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거 닭골 먹어야 아니, 밥 먹고 나서 각자 그만. 억지로 각자의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 이번엔 스마트폰에 한 공간이지만 각자의 세상에 빠져있는 가족. 아빠도 아빠네로 검색하고 뭐 딴 거 하고 저도 저대로 하고 얘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게임이나 이런 거 하다 보면 대화가 없어져요. 그 순간에. 그 일반 가정에 비하면 그나마 좀 아직 양호하다. 인터넷과 함께한 주말을 마감하는 시각. 자. 당신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스마트폰 과부. 우리 남편은요, 마누라인 내 얼굴 쳐다도 안 보고, 퇴근하고 들어오면 마누라인 내 얼굴 쳐다도 안 보고요, 나한테는 말도 안 걸어주고요, 맨날 침대에 앉아서 이 짓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빠에게 있어서 사전에 정의에 의하면 누가 가족이 돼야 돼요? 아내와 자녀들이 가족이 돼야 되는데 이 아빠 손에 스마트폰 들고 이것만이 가족인 양 살아가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어떤 아빠는 저랑 대화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근무하시다가 갑자기 지방 멀리 발령이 나서 혼자 지방에 살게 됐대요. 그래서 격주에 한 번씩 주말에 4시간씩 운전하고 서울 오신다는 거예요. 이 아빠 피곤한데 쉬지도 못하고 그 복잡한 서울에 왜 오세요? 가족이 보고 싶어서 오죠. 그런데 중학생, 고등학생 2자녀가 있는데 2자녀는 주말 내내 아빠 얼굴 한 번도 안 쳐다본다는데요. 이거 쳐다보느라고. 서운하다 그런 얘기를 저에게 나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지금 누가 가족인가요? 엄마, 아빠, 형제가 아니라 이것이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런데 엄마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일반 가정에 비하면 그나마 우리 가정 어떻대요? 양호하다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양호해 보였나요? 그런데 양호하다. 저분의 생각과 오늘 오신 우리 어머님들의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게 저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에 여전히 TV가 떠들게 두고 있어요. 여러분, 말은 영향력인 거 아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영향력 있는 것은 마이크를 제가 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TV에 대해서 이런 말 있죠. 가족 중에서 제일 부지런한 가족이다. 일단 일어나면 떠들기 시작하고 다른 가족 얘기는 절대로 안 듣고 지만 떠드는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누가 말을 하고 있냐가 곧 영향력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양호하다 그래요. 보세요. 예를 들면 3살짜리가 거실에 앉아서 뽀로로를 봅니다. 자, 뽀로로 봐요. 뭐 문제 있어요? 양호하죠? 양호하잖아요. 아유, 집중력도 좋아.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또 집중력 있다는데요. 정말 양호할까요? 강호동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그 애는 뭐 아빠가 뭐 모르는데 뽀로로한테 미쳐가지고 상대가 안 되고 상대가 안 돼. 진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이 공공장소에서는 질서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러면은 이제 단체로 밥 먹으러 하면은 다른 사람들 울고 하면 피해가 되잖아. 그러면 그 되게 신경 쓰인다고, 그거. 애들도 그러나 가면 또 막 뛰다니고. 울고 불고 그러지. 뽀로로 다 정리해. 가끔 애가 그러니까 친구 같다니까. 아이를 바꿀 수 없다면 SKBTV로 바꿔라. 저거 거짓말이야. 저거 거짓말이야 한 거 이해하셨어요? 뭐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일 또 만나요. 저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요? 뒤집어지면 바로 다시 나오잖아요. 내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내일 또 만나요. 거기에 메시지가 있죠. 내일까지는 더 보고 싶어도 어떡하라고요? 참아라, 기다려라, 절제하고 다른 것도 해야지. 24시간 TV만 쳐다보고 있으면 인간이 되겠니? 이 말이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말이 내일 또 만나요. 그런데 뒤집어져서 바로 다시 나오면 아이들 안에 절제력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이들이 아무 데서나 뒤집어지고 소리 지르고 너무 많아지고 있죠? 못 참고 형제간에도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못 참고 소리 지르고 서로 난리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 마음을 만들기 때문에 양호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거실에서 뽀로로 볼 때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저녁 먹을 시간이 돼요. 엄마가 이제 저녁을 차려놓고 부르겠죠? 지혜야, 이제 저녁 먹자. 뽀로로 끄고 와. 네. 그러고 달려올까요?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이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뽀로로 본다고 생각했지만 부모의 음성 시그널이 가지 않아요. 부모의 음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의 음성을 흘려듣고 무시하고 반응이 없어요. 몇 번 불러도 반응이 없으면 엄마는 TV 앞에 가서 리모컨을 들고 TV를 끕니다. 지혜야, 오늘은 많이 봤지?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끄자. 내일 또 보여줄게. 꺼보세요. 이 아이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얘 지금 뭐 하는 중이에요? 엄마의 음성을 거역하고 있는 중이죠. 세월이 흐릅니다. 5살 되고 7살 되고 10년이 지나서 이제 우리 아이는 13살이 되죠. 자, 13살짜리는 집에 어디 앉아 있어요? 책상에 앉아 있죠. 컴퓨터 앞에. 주방에서 엄마가 일을 하시다 심부름 시킬 일 생겼습니다. 불러요. 지혜야, 엄마한테 잠깐 좀 와볼까? 게임하다 말고 엄마가 부르시니까 멈춰놓고 달려와서 엄마, 저 부르셨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게 불가능한 아이들이 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자녀에게 엄마가 뭐 시켜보세요. 대답은 그러는데 엉덩이는 떼요 안 떼요? 엉덩이 안 떼요. 그럼 나는 똑같은 말을 5번, 6번 하게 되죠? 5번, 6번째 말할 때도 첫 번째 말할 때처럼 내 입에서 고상하게 말이 나갈까요? 내 속에 있는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딸려 나와요. 나는 고상한 엄마가 되고 싶은데, 고상하게 엄마 역할을 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의 눈가기가 가족, 부모가 아닌 것에 잡혀가는 모습 속에서 엄마들이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오기 시작하면서 그전에는 게임을 하거나 컴퓨터 앞에 들어앉아 있거나 눈에 안 띄니까 사실 잘 몰랐던 거예요. 근데 24시간 이러고 있는 걸 이제 눈으로 보니까 근데 말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지금 다 멘붕이던데요. 왜요? 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양호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양호한 게 아닌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그 어둠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TV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왜 양호하다 이렇게 보냐면 그 보고 있을 때 뇌 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뇌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관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28개의 전극이 연결된 이 장치를 통해 뇌의 각 부분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먼저 게임을 할 때 평소 좋아하던 게임의 아이는 곧바로 집중합니다. 비교해 볼 것은 책을 읽을 때의 뇌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게임을 할 때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책을 읽을 때 빨간색과 노란색을 띠면 내가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상상력과 감정이 필요한 만큼 전두엽도 활발합니다. 반면 게임에 열중하던 순간 아이유의 뇌는 세계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전두엽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니온대학 놀이교수는 게임 시간을 엄격히 제한하라고 권합니다. 例えば指の動きを速くしようとすると思考っていうのは入らないんですね。考えるってことはできないです。ですからある意味では反射的に指が動くと。目と指で、脳がそういう形で働くと。 전두엽은 뇌의 앞부분인 이마 쪽에 있다 하여 일명 앞쪽뇌라 불리는 곳입니다. 뒤쪽 뇌에서 받아들인 다양한 감정과 자극을 종합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절하는 것이 앞쪽 뇌입니다. 네. 사람이 눈으로 뭔가를 보고 있으면요. 그 사물을 인식하는 시신경은 뇌의 뒤쪽으로 연결이 돼 있다 그래요. 뒤에 있다 그래서 후두엽 그러는데 우리가 뭘 보고 있으면 일단 뒤쪽에 자극이 생겨요. 뒤에서 자극과 정보가 들어오면 이 정보를 앞으로 보내줘요. 앞에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다고요? 전두엽. 여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곳이에요. 자,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먼저 게임을 한다고 해보세요. 자, 화면에 내가 키보드나 마우스나 손가락을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는 나의 캐릭터가 나타나겠죠? 그것이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쪽에 찍혀요. 내가 나타났으니까 화면 반대편에는 내가 상대해야 될 상대방 몬스터나 캐릭터가 나타나겠죠? 그것도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지나 뒤에 찍혀요. 그리고 정보를 앞으로 보내줘요. 얘는 정보가 왔으니까 이제 뭐 한다고요? 생각, 판단, 앉아서 생각하는 거 화면 들여다보고 저놈을 때릴까 말까? 저거 살살 때릴까? 세게 때릴까? 이쪽부터 때릴까? 저쪽부터 때릴까?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화면 속에 있는 내 게임 캐릭터가 어떻게 될까요? 네, 벌써 죽었죠. 게임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들어오면 이걸 앞으로 보내서 여기서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정보가 오자마자 손가락으로 명령이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눌러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았으면 자세가 어떻게 돼요? 열심히 자판을 이루고 있죠. 숙달되면 양손을 쓰죠. 스마트폰 뭐 읽어 있죠. 이러고 있을 때 여기에 자극이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금방 우리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친구가 닌텐도 들고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가 전두엽인데 노랗게 빨갛게 자극이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드라마를 봐도 큰 차이가 없다 그래요. 자, 드라마 볼까요? 김수현이 나타났네요. 뭔 소리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었어요. 저 상황에서 왜 저 말을 하고 있지? 왜 저 말했을까? 생각하고 있으면 내 생각 끝날 때까지 화면이 멈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화면 어떻게 됐어요? 지나갔죠. 열심히 쫓아가다 보면 여기는 바쁘지만 여기에는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를 이렇게 보고 있을 때는 사실상 앞쪽 내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기능은 멈춰져 있고 계속해서 정보 확인만 하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두엽은 언제 발달되느냐? 첫째, 소리를 들을 때. 언제요? 여러분 소리를 들으면 들리는 소리를 다 잡아다가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소리 정보를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소리 정보는 어디로 간다? 전두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앉아서 제 얘기를 잘 듣고 계시니까 어디에 자극이 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저 인간이 지금 뭔 소리 하는 게 왜 이렇게 갑자기 말이 빨라졌어? 여러분 제가 3배속으로 돌리는 거야 지금. 시간이 없어. 충청도 사람인데 3배속으로 돌리겠어요. 맞는 소리야, 틀린 소리야, 되는 소리야.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듣고 있는 거 맞으시죠? 네. 혹시 아무 생각 없는 분 계세요? 아무 생각 없다면 제 얘기를 지금 앉아서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죠. 여러분 잘 들을 때 여기가 자극되는 거예요.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러고 있으면요. 이미 정보가 뒤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들어서 이해하는 이 시그널에 문제가 실제로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교실에서 애들을 만나보면요. 한참 설명을 하다 과제를 줘. 얘들아 잘 들어봐. 지금부터는 이러이런 내용을 이러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해했지? 자 10분 줄 테니까 시작해. 그럼 손을 들어요. 선생님 지금 뭐 하는 시간인데요? 설명 다 끝났는데. 근데 그 친구가 딴짓하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설명할 때 절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요.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5, 6학년 교실은 설명도 잘 안 들어. 설명도 잘 안 듣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건 이해돼. 딴짓했으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건요. 지금 3, 4학년 교실이에요 여러분. 심각해요. 잘 듣는데 못 알아들어요. 3, 4학년들. 왜 그런 줄 아세요? 얘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 지금으로부터 7, 8년 전에 2, 3살 때 본격적으로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예요. 여러분 뽀로로 보면서 자란 세대가 벌써 3, 4학년 됐어요. 이게 나온 지.
얘네들은요, 2-3살부터 거실 앉아서 이러고 살던 애들이 교실에서 똑같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얼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뽀로로 보듯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무슨 말을 해서 뭘 하라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저는요 선생님 음성을 듣고 전두엽에서 이해하고 판단하고 이런 거 안 했고요. 그냥 선생님 얼굴 구경하고 있었어요. 뭐 하라고요? 이 소리예요 그게. 지금 혹시 초등부 3, 4학년부를 담당하신 분이 계시다면 제 말을 너무 잘 알아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이해력이 확 떨어지고 있어요. 왜? 2-3살부터 뽀로로 보고 이게 안 됩니다 지금. 집에서 엄마들도 뭐 그러고 싸운다고 얘기 들어요.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엄마가 엊그저께 분명히 너한테 말했잖아. 애는 엄마가 언제 말했는데요. 싸우지 마세요. 둘 다 맞아. 엄마 말씀하셨지만 일로 전달이 잘 안 가고 있어요. 여러분 듣지를 못한다는 건 영적으로 큰 어둠의 문제예요. 왜?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 아이들이 지금 듣지를 못한다는 건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기반이 무너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주일부터 당장 확인해 보세요. 꼭 하세요. 여러분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이 있으면 주일 저녁에 저녁밥 먹으면서는 반드시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들아 오늘 초등부 설교를 통해서 설교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요약해서 엄마한테 설명해 볼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중학생이면 아들아 오늘 중등부 설교를 통해서 뭘 느꼈니? 너의 느낀 점을 한번 듣고 싶구나. 고등학생이면 아들아 오늘 설교를 들었을 텐데 고등부 설교를 들으면서 네 영은 어떤 반응이 있었니? 너의 반응을 좀 말해줄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설교? 별거 없었는데. 별거 없었대. 설교? 그저 그렇지 뭐. 설교 잘 불러. 진짜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무슨 뜻이에요? 오늘 선포된 말씀이 그 아이의 영으로 갔다 안 갔다?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여러분 교회를 10년 다녔다는데 신앙 고백이 없어요. 10년 다녔다는데 믿음이 없어요. 진짜 아이들이. 여러분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가보면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비율은 2% 미만이에요. 지금 2% 미만. 2% 미만. 여러분 지금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냐? 대한민국의 초중고등학교 고등부를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는 전국에 많은 교회를 다닙니다. 외국에도 다니고 많이 다니잖아요. 어른들 예배는 다양해요. 이렇게 막 성령이 열려서 정말 경배와 찬양을 하는 교회도 있고요.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예배하는 장례식처럼 예배하는 교회도 있고요. 많아요. 달라요. 그런데요 어느 교회를 가봐도 중고등부 예배는 똑같아요. 어른들은 다른데 애들은 똑같아.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찬양 시간에 찬양 따라 부르는 애들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요즘 여러분 여긴 제가 중고등부 안 와봐서 모르지만 옆에 큰 교회들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찬양 시간에 찬양을 안 합니다. 아이들이. 왜요?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영이 죽거나 잠들어도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밥도 잘 먹어요. 뭐 잘해요. 잠도 잘 자요. 공부도 잘할 수 있어요. 욕도 잘하고요. 다 잘해요. 근데 여러분 영이 죽어있으면 절대로 못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뭘로 예배한다고요? 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예배하지 않고 예배 시간에 안전했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배와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찬양할 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때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을 안 해 애들이. 멍 때리고 있어요. 영이 죽거나 잠들어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점검도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부탁하는데요 2가지 하세요. 하나, 매 주일 저녁에 오늘 설교가 그에게 어떻게 영의 반응을 일으켰는지를 매주 꼭 확인하시고요. 두 번째, 가끔씩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자녀 예배 장소 한번 가보세요. 같이 예배 드리세요. 어른 예배는 2부 3부 있으니까 선택해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예배 드리는데 옆에서 예배를 드려보세요. 그러면요 아 우리 아이가 진짜 예배자가 아니구나. 우리 아이가 진짜 예배를 모르는구나. 우리 아이가 예배를 안 하는구나.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예배를 안 하면 구원이 있나요 없나요? 잘 모르세요? 저희 집에도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중학생 때 머리로 구원받으려면 우리 아이는요 구원이 분명해.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많이 암송시켰고요. 많이 읽혔고요. 큐티를 매일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성경은 잘 알아요. 복음을 설명하라 그러면 정말 완벽해요. 근데요
모태신앙이라서 그런지 다 못한대. 기도 좀 할까? 아, 못하겠는데요.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 그냥 속으로 할게요. 돌아가면서 기도하자. 자기 차례가 딱 되면, 집에서 이제 기도할 때, 자기 차례 되면, 속으로 하겠대, 자기는. 왜?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말을 하려니까 좀 오글거리네? 또 오글거린대. 금요 철야를 가면, 우리는 금요 철야는 보통 1시간씩 경배와 찬양을 하는 교회인데요. 서서 하거든요, 우리는 다. 서서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얘가 다리가 아프대. 아빠 왜 꼭 찬양을 서서 해야 돼? 앉아서 하면 안 돼? 가자. 아, 또 1시간 서 있어야 되잖아. 안 갈 수는 없어요. 안 가면 밥을 안 주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뭐 행복해 하지 않아요, 예배를. 근데 저는요, 궁금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렇다면 지금 죽으면 세월호처럼 이런 사건이 왔을 때 그냥 길 가다가 뭐 교통사고 죽을 수도 있고 인간이 뭐 올 때야 순서 있지만 갈 때 순서 있나요? 얘가 어떻게 사고를 해서 죽으면 얘가 그럼 천국 가는 거야?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머리로 구원받는다면 분명히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근데 영으로 구원받는다면 얘 영이 지금 죽거나 잠들어 있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금식을 시작했어요. 저녁 금식을.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찾아가 주십시오. 이 아이가 정말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을 인카운트하는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저녁 금식을 시작했어요. 110일 되는 날, 저녁 금식한 지 110일째 되는 날, 우리 아이가 수련회를 갔는데요. 보통 이제 수련회 가면 뭐 얘는 별로 그렇게 수련회 좋아하지 않는데 어쨌든 갔어요. 갔는데 보통 수련회 가면 또 열심히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앞에 나서 막 들고 뛰고 찬양하는 애들 있잖아요. 뒤에 앉아서 그런 애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꼭 저렇게 요란을 떠냐. 뭐 이러면서 뒤에 앉아서 아주 시닉했었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다가 얼떨결에 같이 나왔대. 앞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뭐 이러는데 계속 귀에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왜 이상한 짓 하고 있어? 빨리 들어가. 이상한 짓 하고 빨리 가라. 막 이렇게 해서 오더래요. 어색할 거 아니야? 안 하던 짓을 하려니까. 근데 그 순간, 아니, 세상 가수들이, 아이돌 가수들이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그 팬들이 풍선 들고 앞에 나와서 소리 들고 뛰고 난리 치는데, 아니, 내가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데 왜 못 뛰니? 그러고 그냥 돌파를 해버렸대요. 아멘? 할렐루야? 그때부터 성령이 부어진 거야. 그 돌파를 통해서. 3박 4일 동안 수련회 기간이요. 정말 뜨겁게 맨날 2-3시까지 기도하고요. 마지막 날은 2시 반에 끝났는데 저희가 이게 마지막 날인데 그냥 자면 안 될 것 같더라는 거. 2시 반에. 새벽 2시 반에. 그래서 5명을 붙잡아 놓고 야 우리 더 하자. 더 기도하자. 그리고 4시 반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울부짖다 왔어요. 그래서 4시 반에 눈을 떠보니까 5명이 시작했는데 15명이 같이 있더래요. 시끄러우니까 다 못 자고 그냥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내려왔는데요. 예배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예배를 너무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 4시 반에 일어나서 1시간씩 예배하고 점심때도 예배하고 저녁때도 예배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너무 슬프게 울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요. 너무 마음 아파 울어요. 예배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제 아내가 만 1년을 저녁 금식을 했어요. 이사야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끊어내며 멍에의 줄을 끌어내며 모든 얽매인 것들을 끌어내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안에 예배형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깨우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정말 예배하는가.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7살인데 자기가 퇴근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띵동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면 7살짜리 아들이 아빠 오셨다. 그리고 다다다다다 달려나온대요. 달려나와가지고 아빠한테 인사는 안 한대요. 그냥 아빠 주머니만 뒤진대요. 스마트폰만 챙겨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하루 종일 무엇을 향한 갈망 갖고 살았을까요? 오 나의 스마트폰 오시옵소서. 오 나의 스마트폰 언제 오시려나. 이 깊은 갈망으로 하루 산 거예요. 띵동 하더니 누가 나타난 거예요? 네, 스마트폰 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아이가 단순히 스마트폰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아이는 지금 스마트폰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갈망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5살, 7살도 되기 전부터 이 재밌는 거에 대한 갈망이 채워졌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할 수 없는 거. 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갈망이 재미와 욕망과 쾌락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우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인 것입니다. 교회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그것이 묶여 있다면, 그것이 갇혀 있다면, 그것이 잠들어 있다면 그걸 여러분이 중보로 깨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요 최근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봤어요. 출애굽기 10장 8절로 1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전율을 느꼈어요.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이제 여러 번 재앙을 당했어요. 재앙을 당했기 때문에 바로가 겸손해져가지고 이제 내보내려고 불러요. 그래서 물어요. 너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랬더니요. 모세가 딴소리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해야 되겠으니까 우리를 풀어달라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남녀노소 다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바로가 깜짝 놀라요. 아니 안 돼. 어른들은 가. 어른들은 가서 마음껏 예배. 아이들만 두고 가. 너희 장정들만 가서 예배. 이게 바로의 제안이었어요. 저는요 그 바로의 제안을 읽으면서 전율이 온 거예요. 3500년 전에 바로의 입을 통해서 했던 사단의 그 말, 사단의 그 제안,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동일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전율을 느꼈어요. 저는요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저는 교회 가서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엄마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아이들 옆에다 스마트폰 딱 주고 그 가지고 아이들은 게임하게 하고 엄마 예배하는 모습 너무 많이 봤어요. 저는요 엄마들이 예배하는 동안에 아이들 옹교정에 모여 앉아서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하고 있는 교회당에서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봤어요. 엄마가 성가대 연습하기 위해서 애를 데려와서 그 앞에서 게임하게 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게 그 소리예요. 너희들 예배해. 마음껏 예배해. 애들만 두고 가. 애들은 둬. 애들은 안 돼. 그 사단의 음성이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른들은 예배해요. 어른들은 열정적으로 예배해요. 근데 아이들은 예배하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거절했어요. 아니 안 돼.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남녀노소 모두 데려가서 예배할 거야. 그리고 결론은 뭐였어요? 정말 탁월한 중보자여 선지자였던 모세는 다 데려가서 예배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거기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요 예배를 나가시면 자녀들 반드시 데려가세요. 너희들 집에서 공부해. 여러분 공부할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이 금요일 저녁이래요. 금요일 밤이 제일 행복하대요. 엄마 아빠 교회 간 시간. 여러분 너희들만 가서 예배. 그게 사단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가십시오. 여러분이 새벽 기도를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을 깨워서 같이 예배하세요. 왜? 너희만 예배하라가 그게 사단의 소리거든요. 자녀도 함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 자녀도 그곳에 예배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오늘 매주 제가 예배당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딱 시작하면 먼저 이렇게 선포하죠. 권장이의 모든 영과 혼과 육, 모든 세포와 관절과 골수와 모든 기관들은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저에게 선포한다며 제 영이 바로 우리 자녀가 예배하는 곳으로 갑니다. 걔를 위해서 중보해요.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 나만 예배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도 예배해야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TV, 컴퓨터, 스마트폰이요 아이들의 영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영적 갈망을 혼적인 갈망으로 대체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말씀이 들어오고 있는가? 그 영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걸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며 도전하며 여러분이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가는 것.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가 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면 뭐해? 자녀들 다 떠나고 있는데요. 다 흘러가고 있는데 세상으로. 제가 호주 이번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 교회 갔는데요. 신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한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 교회를 지었습니까? 아니래요. 호주인들이 오후에 예배드리고 호주인 교회래. 근데 다 떠나고 할머니밖에 없어서 호주인들은 교회가 엄청 좋은데 10명, 20명 할머니, 할아버지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메인 시간 다 내주고 오후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교회 운영하고. 한국교회 그럴 날 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부 가보면요. 교회는 앉아있다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다 멍 때리고 있어요. 다 멍 때리고 있어요. 그리고 입에 말을 들어보면 절대로 신앙이 없는 아이예요. 말을 들어보면. 우리 교회 소망은요. 여러분이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첫째, 잘 들을 때 이게 자극된다면 두 번째, 글을 읽을 때 여기가 자극되는 거예요. 자, 눈으로 글씨를 보세요. 글자가 찍히는 곳은 뒤쪽이라고 그랬죠? 뒤에. 찍혀봤자 이건 기호죠, 기호. 여러분이 러시아 글자로 된 책을 넘겨보세요. 책장 넘길수록 생각 깊어지세요? 눈물도 나고 그러세요? 글자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두엽으로 보내져서 단어와 문장과 맥락과 구조 이게 돌아가야 그 책을 읽게 되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금방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 아이가 닌텐도 들고 있다 책을 들고 있고 글자를 보기 시작하니까 어디가 활성화되기 시작해요? 전두엽 쪽이 갑자기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이분이 이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 읽어볼까요? 대략 시작. 일주일에 3일 1시간씩만 보고 살아도 생각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초중고등학생들의 전두엽 상태는 지금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생겼겠어요. 3일 1시간은 무슨 매일 2-3시간씩은 TV 앞에 앉아있든 컴퓨터 앞에 앉아있든 이거라도 쳐다보는 이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이분의 진단은 중학교 가보면 현실이에요. 요즘 중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싫어하는 거 3가지가 있던데요. 첫째, 우리 각자 생각 한번 해보자. 싫어요, 머리 아파요, 생각만 하자 그러면 싫다는 애들이 교실에 점점 많아지죠. 여러분 선생님이 생각해보자 이거 무슨 뜻이에요? 얘들아 우리 지금부터 전두엽을 돌려보자. 생각 어디서 한다고요? 그리고 싫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 저는 전두엽 돌리고 산 적 없어요. 저 맨날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러고 사는 거 잘 모르세요. 그게 그 소리예요.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죠. 얘들아 생각 다 끝났니? 이제 우리 토론할 거니까 각자 자기 의견을 정리해서 발표 한번 해보자. 넌 발표할까? 없는데요. 너 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너는? 글쎄요. 다 없대. 정리하는 곳이 여기거든요. 생각하는 것보다 말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거 있어요. 3번째 뭘까요? 써보자. 자 이제 우리 공부한 내용들 공책에다 각자 A4 한 장씩 요약해서 써봐. 그리고 남학생들 특히 큰 글씨로 2줄을 써요. 2줄. 더 써보지? 다 쓴 건데요. 더 있잖아. 더 없어요. 어디가 안 돌아간다? 이게 안 돌아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인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손만 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생각하며 살도록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창의적인 학습은 3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입수. 일단 지식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돼. 그죠? 들어온 지식은 그 다음 단계로 이 속에서 정리, understand, 깨달음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2단계. 3단계 정리가 됐으면 말가글로 나와야 돼. 표출. 정리하고 표출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라고요? 전두엽. 여러분이 전두엽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어디가 돌아갈까요? 전두엽이 돌아가는 거예요. 반응을 하세요. 반응. 멍 때리고 있지 마시고. 그런데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이러고 있으면 어디가 망가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학습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돌짝밭에다 씨앗을 뿌리면 싹이 자라요 안 자라요? 그럼 밭을 읽어야 돼요? 씨앗을 바꿔 뿌려야 돼요? 그죠? 근데 많은 엄마들 밭 관심 없어요. 아이한테 구문학습지를 시켜요. 자, 구문학습지 한다. 무슨 뜻이에요? 구문에 있는 지식정보들을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근데 학습지 끝나면 학습지 쫙 밀어놓고 TV 앞에 앉아서 이러고 애니메이션만 봐요. 그리고 구문이란 지식이 들어왔는데 애니메이션 보고 이러고 있으면 이 지식이 정리표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성적이 안 나와. 성적이 안 나면 엄마는 이상하다? 학교에서도 분명히 선생님들이 머릿속에다 집어 넣었을 것이고 내가 집에서 구문까지 사다가 또 집어 넣었는데 왜 성적이 안 나와? 들어는 가는데 맨날 TV만 보고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정리표출이 안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진단해야 되는데 이 엄마는 밭에 관심이 없으니까 학습지만 눈높이로 바꿔줘요. 야 구문이 이렇게 안 되냐 이상하다. 우리 눈높이 해보자. 옆집에 눈높이에서 10점 올라갔다고 소문 들었거든. 눈높이가 안 돼요? 빨간 펜으로도 바꿔줘요. C만 바꿔. C만. 밭은 도착밭인데 학원 가도 마찬가지예요. 동네 A학원을 갔다. 무슨 뜻이야? 학원에서 지식정보들 머릿속에다 집어 넣는다. 몇 단계? 근데 학원문 앞에서부터 이러고 와요. 학원문 앞에서부터 드래곤플라이트도 하고 이러고 와요. 이러고 오고 있으면 학원에서 들어온 지식이 정리표출돼야 안 돼요? 성적이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럼 또 성적이 안 나면 엄마들은 또 어디를 부지런히 가시던데요? 어디 가세요? 옆집 가세요. 옆집. 그 집은 수학 뭐해? 우리가 내신 안 한다. 언학 한 번에 정보 수집한다고 또 옆집을 가. 대한민국 교육을 망치는 주범. 옆집 아줌마라는 썰이 돌고 있잖아요. 옆집만 갔다 오면 교육 정책이 바뀌어. 여러분 지금 옆집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의 지식이 들어오면 정리표출되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학원에서 오자마자 컴퓨터를 켜서 웹툰을 봐요 아이가. 아들아 너는 왜 오자마자 컴퓨터 키니? 아들 뭐라 그래? 엄마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 뭐가 다 끝나? 이제 몇 단계 끝난 거예요? 겨우 1단계. 근데 다 끝났대.
여러분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과외가 있대.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데. 그게 바로 중간고사 특과, 기말고사 특과라는 과외예요. 중간고사 특별과외, 기말고사 특별과외.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는 학원을 다니다가도 시험 기간에 학원 갔어요, 안 갔어요? 여러분 시험 왜 보는 거예요? 평소에 집어만 내니까 시험범위 주고 이제 뭐 하라고? 전두엽 돌리라고 시험범위 주는 거예요. 정리표출하라고. 그런데 이게 안 돌아가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학원을 보내서 남의 전두엽을 돌려. 누구? 학원 선생님. 시험 공부는 저분이 다 하시던데. 요약 정리 다 해가지고 넣어줘. 요약 정리해서 중요한 거 찝어서 넣어주면 그 애한테 몇 단계야? 여기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거죠. 엄마가 장 보러 가가지고 한 장 받아가 집에 오면 뭐 하셔야 돼? 제일 먼저 정리해줘. 냉장고에 넣고 냉동실에 넣고 당장 먹고 밖에 둘 거. 정리 끝나면 뭐 하셔야 돼요? 요리해줘. 근데 이거 안 하시고 장바구니 처박아놓고 계속 TV 보다 그냥 주무셔. 그 다음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또 장 보러 가. 한 장 받아 또 처박아놓고 또 TV 보다 주무셔. 일주일 내내 장만 받아 처박아놓고 TV 보다 주무셔. 아들이 물어보죠. 엄마 장을 보셨으면 좀 정리라든지 먹든지 하시죠. 엄마 맨날 이렇게 장만 보러 다니세요. 아들아 너도 봐서 알겠지만 엄마가 지금 정리할 시간이 어디니. 장 보기도 바빠 죽겠구나. 진짜 웃기잖아요. 누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이요 아침 일찍 깨워. 어디 가라고? 학교 가서 하루 종일 집어넣어. 몇 단계?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어디 보내요? 학원 가서 또 집어넣어. 몇 단계? 학원 갔다 왔더니 또 사이버 학습을 해야 된대요. 메가스터디 끊어놨으니까 빨리 인강 들으라는 거예요. 또 집어넣어. 몇 단계? 남은 시간 뭐예요? TV, 컴퓨터, 스마트폰, TV, 컴퓨터, 스마트폰. 이거 몇 단계? 다 1단계죠. 집어넣는 거, 들어오는 거. 도대체 정리표출 언제 하는데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폰, 애플사에서 만드는 아이폰 있죠? 이 아이폰 하나 만드는데 100원이라면 그 중에 30원은, 100원 중에 30원은 부품 구입비래요. 부품을 사오는데 30원을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플 회사는 부품 제작 공장이 있다, 없다? 없어요. 사오는 거예요. 사다가 조립은 자기들이 할까요? 조립은 또 중국으로 보내서 하청을 주는 거 아시죠? 조립하는 데는 100원 중에 5원. 그러니까 하나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얼마 들어갔어요? 30? 그러면 애플사는 얼마 가져갔어요? 65. 뭐 했다고요? 뭐 했을까요? 그걸 여러분 한마디로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폰 뒷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Designed by Apple in California, made in China, 또는 assembled in China.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디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두엽 사용한 비용, 두 마디로 말하면 정리표출한 비용, 쉬운 말로 하면 아이디어, 어려운 말로 하면 R&D 연구개발비 이런 뜻이죠. 얼마? 60? 그러면 made in China, assembled in China, made, assemble 이건 뭘 사용한 비용이에요? 손을 사용한 비용. 다른 말로 하면 시키는 거 잘한 비용. 얼마? 5원. 근데 교실에서요. 생각해볼까?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해볼까? 없는데요. 그러고 있으면 선생님은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그럼 너는 앉아서 시키는 거나 해. 자, 시키는 거 하면 얼마 번다고요? 얼마나 많은 우리 친구들이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지 이제 보이세요? 이거 알아. 와, 다 아는 거다. 엄마, 이번에 중간고사 특과 선생님 완전히 쪽집게였어, 쪽집게. 요약 정리해준 게 다 나왔네요. 100점 맞았어요. 아유, 장하다, 우리 아들. 누구 닮아서 이렇게 넌 똑똑하냐? 스카이대학 가겠구나. 자, 스카이대학 나와서 뭐 할 건데? 남의 지식 가지고. 여러분, 옛날에는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있었죠. 선진국이 알고 있는 거 흉내라도 내야 먹고 살았으니까. 오늘날은요, 남이 알고 있는 지식 흉내내면 저작권법 위반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교실에 가보면 다 5원짜리예요. 실제로 강남에서 일하시는 고등학교 선생님이요. 저한테 와서 그래요. 강의 듣고 오셔서. 자기가 강남의 고등학교 교사인데 소장님 강의 듣고 보니까 우리 학교 전교 1등도 5원짜리네요. 그래요. 자기네 학교 전교 1등 5원짜리래. 제 얘기가 아니라. 머리는 비상하게 좋아. 집이 부자라서 광옥마다 쪽집게 가야를 해. 시험만 보면 1등급이야. 근데 A4 용지 한 장 주고 이런 주제에 대해서 네 생각을 에세이로 써봐라. 그럼 쓴다 못 쓴다? 얼마짜리? 그거 5원짜리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게 5원짜리인 거예요. 다 5원짜리야. 제가 교실에 가보면 다 5원짜리야. 교회 가보면 다 5원짜리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늘에서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 너 이 땅에 가면 5원짜리 인생 살고 와라. 머리는 절대로 쓰지 말고 손만 쓰고 와라. 이렇게 만들어져 보낸 친구가 있을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데스티니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이런 짓을 한대. 이거 잘 들으세요. 사탄이요. 사람이 죽기 5분 전에 나타난대요. 죽을락 말락 오락가락 갈까 말까 막 이러고 있는데 나타나가지고 야 가지마 너 지금 죽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내 말을 들어. 깨워놓고는 얘기를 한대요. 있잖아. 원래 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너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도록 만드신 거였어 하고 그가 살아냈어야 했을 놀라운 삶을 쫙 들려준대요. 넌 이런 사람이었거든. 하늘에서.
계획은. 그런데 너 15살 때 니네 엄마가 너한테 스마트폰 사줬잖아. 그거 니네 엄마가 사줬는 줄 알았지? 아니야. 그거 니네 엄마 나한테 속아서 사주신 거야. 내가 니네 엄마 귀에다 대고 맨날 그랬거든. 니 자식 왕따 당하는 꼴을 보려고 그러냐고. 친구들 지금 다 스마트폰 지금 갖고 있는데 니 자식만 없으면 너 왕따 당해 빨리 사줘. 그랬더니 니네 엄마 휘가닥 넘어가지고 바로 사주더라고. 그래서 너 15살 때부터 이러고 살았잖아. 학교 갈 때, 야, 그 밤 영하 15도 되는데 그 손도 안 시렵대? 너 교문까지 들어가면서 이러고 있더라. 야, 너 도서관에서 너 공부할 때 내가 봤지. 시험 공부, 중간고사 기간인데 있잖아. 너 내가 보니까 책은 펴놨는데 옆에 스마트폰에서 까똑 그러니까 2시간 내내 카톡질만 하다 집에 가더라. 책 한 줄 안 읽고. 너 예배당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 내가 봤거든. 그래서 이거 다 망가져서 5원짜리 인생 산 거야. 원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거든. 알고 나가. 잘 가. 그리고 보낸다는데요. 죽기 5분 전에.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죽기 5분 전에 사단으로부터 그 소리 들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교회 가보면, 교실에 가보면 다 이러고 있어요. 교실에 갔더니요, 제가 시간 없어서 영상을 안 보겠는데, 쉬는 시간인데요. 쉬는 시간에 단 한 명, 원 안에 있는 단 한 명 책 보고 있어요. 단 한 명. 모든 애들이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저 아이는 스마트폰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니, 책만 보고 있어. 저 아이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 밖에 있는 아이들, 교실에 있는 아이들 수업 시간에 앉아 듣긴 들어요. 몇 단계? 1단계는 해. 종치면 이러고 있어, 종치면. 이거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만 이러고 사는 거 아세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실. 시간 없어, 너 넘어가. 여러분, 우리만 이러고 살아요. 실리콘밸리 아시죠? 여러분, 실리콘밸리에 있는 한 학교를 가봤더니요, 발드로프 학교를 가봤더니요, 이 학교는 1년 등록금이 2천만 원이나 되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첨단 스마트 기기 만드는 회사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는요, 학교 전체 컴퓨터가 한 대도 없대요. 그 흔한 전자칠판도 하나도 없대요. 그 학교는요, 스마트폰은 고사하고 전자사전도 학교에 못 가져오게 한대요. 그 학교 아이들의 90%가 구글 검색으로 숙제를 해본 적이 없대요. 구글 검색도 모른대요. 아니, 자기들은 스마트 기기 만들어서 우리 애들 손에 다 앵겨놓고 지 자식들은 검색도 못하게.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그들이 알잖아요. 자기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중국 사람들이 5원을 버는 걸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어른 됐을 때 누군가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가 되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글 검색창에다 궁금한 거 이렇게 쳐보세요. 궁금해. 엔터키 치면 답은 바로 뜰까 안 뜰까요? 뜨죠? 이거 내 거예요, 남의 거예요? 누군가가 정리표출을 했기 때문에 내 검색창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검색은 학습이 아니에요. 사색, 정리표출, 이게 돌아갈 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실험을 직접 해봤어요. 자, 한쪽은 한 고등학교 가가지고 한쪽은 인터넷으로 숙제를 하겠고요. 한쪽은 책을 읽혀서 숙제를 하겠어요. 인터넷으로 숙제한 친구들과 책을 읽은 친구들,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세요. 우리는 학생들과 함께 숙제에 대한 특별한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과제를 할 그룹과 관련 책으로 과제를 할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과제를 하는 학생들, 막힘없이 빠른 손놀림으로 과제를 하고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내용 하나 집어가지고 그냥 복사하면 돼요. 딱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나머지 한 그룹은 도서실에서 관련 책을 찾아가며 과제를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인터넷이 더 익숙한 학생들, 이런 과정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인터넷은 뭔가 빨랐는데 책으로 하니까 일일이 찾아봐야 되니까 좀 힘들기도 한데 막 새로운 지식 같은 걸 알 수 있어서 좀 좋았어요. 다른 방법으로 과제를 한 두 그룹,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관련 책을 찾아보며 과제를 한 그룹. 행궁은 임금이 서울 밖으로 나갔을 때 거처하는 곳을 행궁이라고.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 적수궁, 경희궁. 이 궁은 이제 그게 화재로 인해서 화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쓸 수 없을 게 될 때 쓰는 궁을. 아주 정확하게 잘 찾았구나. 인터넷으로 과제를 한 그룹은 어떨까요? 정무를 봤던 그러한 장소.
잘 기억이 안 나? 이게 자료로 찾은 것 중에서 비교적 정리되어 있는 것인데 잘 모르겠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예, 저보고 11시부터 12시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한 10분 늦게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조금 더 할게요. 예. 여러분 여기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이 이렇게 말을 했죠.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가지고요. 드래그해서 복사하기 누르고 잘라 붙여서 프린트키 딱 누르면 출력 쫙 되고요. 진짜 편해요.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하죠. 근데 문제는 학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이 안 됐어요. 아니 그러면 인터넷으로 숙제를 한 친구들은 뭘 한 거예요? 학습을 한 게 아니라 네 손가락 놀이 했군요. 손가락 놀이. 자 손을 쓰면 얼마 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거 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 하지 마세요. 5원은 악한 것이고 뭐 60원이 선한 것이도 아니고요. 직업의 귀천 얘기도 아니에요.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사람은 손만 쓰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란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져도요. 디자인하는 농사꾼이 있고 시키는 가는 농사꾼이 있는 거예요. 택시 운전을 해도 디자인하는 택시기사가 있고 시키는 가는 택시기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시키는 것만 하고 살면 어른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시키는 것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디자인을 하고 있으면 어른 돼서 무슨 일을 하든지 디자인할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요. 많은 것들이 보이지만 여러분 사고까지는 다 좋아요. 선장 다 좋아요. 그 이후에 대처하는 걸 보세요. 디자인이 돼요? 지도자가 디자인이 안 되면 온 국민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정말 우리가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기 선호도를 가지고 사람을 뽑는 게 아니에요. 정말 디자인하는 사람인가? 시키는 것만 잘하는 사람인가? 손을 쓰면요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우리 아이가 지금 디자인하는 아이인가 시키는 거 하는 아이인가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의 데스티니인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이 디자인하는 삶을 살도록 보내셨다는 거예요. 책을 읽은 친구들 볼까요? 자, 책 읽고 있어요. 어디가 돌아간다고요? 전두엽 바빠요. 읽은 책을 숙제라고 갖다 낼 수 없잖아요. 책을 갖다가. 그럼 이 책 어떻게 해야 돼요? 요약 정리해야죠. 요약 정리하려면 어디가 바빠요? 전두엽 바쁘죠. 그걸 또 글로 다 썼네요. 여러분 작문 해보셨나요? 에세이 써보셨나요? 글을 쓰다 보면 자꾸 눈을 쓰다 보면 지워야 되고 다시 써야 될 게 자꾸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여러분 쓴다는 것은 가장 고도의 사고 활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학습은 쓰기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요 주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이 공책 검사하는 거였고 우리는 학교 가면 반장 부반장들은 맨날 공책 걷어다가 손에 테이블에다 올려놨죠. 맞아요? 써야 학습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공부 잘하게 만들려면요 다른 게 아니고 공책이 두 권 있어야 돼요. 하나는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다 받아 적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가 학교 갔다 오면요 공책 검사를 해보세요. 근데 공책이 하얘. 그럼 우리 아이는요 학습을 하고 온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왔어요? 선생님 얼굴 구경 갔다 온 거예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선생님 구경 다녀. 봐, 이걸 안 해. 이걸 안 하면 이게 안 돌아갑니다. 공책이 또 하나 있어야 돼요. 집에서 쓰는 거. 학교를 갔다 왔든 학원을 갔다 왔든 갔다 왔으면 앉아서 요약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습 노트, 오답 노트, 자기만의 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않으면요 이게 안 돌아갑니다. 여러분 또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자녀들 교회 보낼 때 꼭 설교 노트 챙겨서 보내세요. 그리고 반드시 쓰게 하세요. 설교를. 설교 쓰면 한 번 쓸 때마다 5,000원 줄게. 5,000원 거세요. 그래서 쓰게 하세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자꾸 습관적으로 설교도 받아 적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여러분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었어요? 없어요? 학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학습이 됐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쓰면요 편해요. 맞아요. 빠르고 쉽고 편한 거. 근데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여기다 전화번호를 입력시키고 났더니 내 머릿속에 전화번호가 남아있어요? 다 날라갔어요.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이 약해진다. 그래도 여러분은 여기다 전화번호 입력하고 사세요. 편하게. 왜? 여러분 인생 어차피 끝났으니까. 편하게 산다고 누가 뭐라 그럴까 안타까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10대만 살고 끝낼 인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20대, 30대, 40대, 50대를 위해서 자기 힘을 키워야 될 나이잖아요. 자기 힘을 키울 아이들에게 왜 자꾸 편한 거 주려고 그러세요? 그거 속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가르칠 교자에다가 무슨 육자죠? 편할 육자로 알고 계세요 혹시? 편할 육자? 무슨 육자? 기를 육자. 여러분 힘을 키우는 게 교육이에요. 편하게 만드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드로프 교육은요. 편한 거 찾지 말고 네 힘을 키워라 해요. 그래서 전자사전도 못 쓰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종이사전 세대니까 알죠? 종이사전을 딱 찾으면 일단 어떻게 이 단어를 옮겨? 적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디가 돌아가요? 적고 있으면? 근데 전자사전 찾는 애들 옮겨 적을까요? 여러분 전자사전은 저나 여러분이나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머리 다 망가진 사람들. 그 외운다고 외워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도 필요하니까 쓰는 게 전자사전이야. 지금 아이들은 전자사전이 아니고요. 자기 힘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쓰죠. 써요. 보세요. 제가 오늘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오면서. 여기 한번 왔었거든요. 우리 유아부 부모 강의하러. 여기 왔었는데 이번에 그냥 내비게이션 안 하고 그냥 왔어요. 근데요. 저는 아는 길도 일단 내비게이션 해요. 왜냐면 과속 이런 거 이제 다 체크하기 위해서. 이거 안 끄고 오는데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가 내가 여기에 의존해 샀더라는 걸 너무 많이 느끼면서 샀어요. 그래서 그걸 느끼는 순간 안 켰어요. 끝까지. 끝까지 안 켰어요. 근데 3번 헤맸어요. 저기 흥덕 IC 쪽으로 한번 갔다 왔고요. 두 번째 내려와서 이쪽으로 쭉 봐서 저기로 개천 따라 쭉 내려갔고요. 바로 꺾어야 되는데. 아이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일찍 나왔길래 망정이지. 여러분 남의 힘을 빌리면 내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써요. 쓰는데 이걸로 업무를 다 하기 때문에 써요. 저희 집에 고등학교 1학년 딸이 있어요. 야 아빠가 써보니까 진짜 편해. 이 편한 거 너도 하나 써라. 제가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절대로 안 사줍니다. 우리 아이는요 고1이지만 지금 피처폰 쓰고 있어요. 월정액 12,500원짜리. 알 금방 떨어져요.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많이 불편하죠. 카톡도 한다고 밴드도 한다고 다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피처폰 쓰게. 왜? 저는 우리 아이가 디자인하는 아이가 되게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 손에 있으면 책 볼까요? 안 볼까요? 여러분 이거 손에 있으면요 책 못 봅니다. 사람이 책을 읽으려면요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심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심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읽을 수 없는 게 책이에요. 여러분 집에 책이 많고 도서관에 책이 많으면 책 보는 게 아니라 심심해야 책을 보는 거예요. 손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심심해서 책을 봐요? 책을 안 읽는데 이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 5원짜리가 된 거예요. 이거 드는 순간부터 우리 아이들은요 책 안 보면 이게 안 돌아가니까 5원짜리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책 만든 사람 누구죠? 제일 비싼 책 뭐예요? 세계에서 제일 비싼 책 페이스북. 172조 원이에요. 그 책이. 172조 원을 만들어낸 사람 누구예요? 자커버그. 자커버그가 29살인데요. 그의 개인 자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28조 원. 아니 어떻게 걔는 20대에 28조 원의 돈을 벌었고 172조짜리 책을 만들어냈을까요? 왜? 어떻게? 그가 바로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걸 쓰게 만들어요. 어려서부터. 토라를 암송시키고요. 탈무드를 엄마가 애 앉혀놓고 7년을 매일 탈무드를 한 장씩 토론을 해요. 그걸 하브루타라고 그러죠. 늘 이거래요. 그다음 유대인들의 도서관은 정숙이 아니래요. 정숙이. 유대인들의 도서관을 가보면 항상 몇 명이 앉아서 토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정리표출을 하도록 키운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나라 평균 IQ 106, 세계 1위. 유대인의 평균 IQ 94, 세계 45위. 몰랐죠? 여러분 유대인들 IQ 94밖에 안 돼요. 여기 94도 안 되는 분들 계세요 혹시? 머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애는 머리가 딸려서 절대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훨씬 이건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하라는 거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교육의 목표가 하나래요. 100명의 유대인이 있으면 100명의 유대인에게 당신의 자녀교육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100명이 똑같은 소리 한대요. 뭔지 아세요? 유대교인 만드는 거래요. 그들은 자기 자녀를 유대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3살부터 암송을 시켜요. 그들은 유대교인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5살이 되면 하브루타를 시작해요. 7년 동안. 그러면 여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 교육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가 물은다면 여기 200명은 200가지 얘기가 나올걸요 아마. 그래서 우리는요 제가 보니까 5살만 되면 애가 5살만 되면 우리 엄마들은
교회 다니는 엄마들, 목사님, 사모님들조차도 5살 되면 우리의 영어를 해야 돼, 말아야 돼? 한글 학습지 시작해 2개월로 꽉 차 있어요. 왜? 목표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여러분 자녀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목표가 이 자녀를 그리스도인 만드는 거면 5살짜리 앉아서 뭐 할까요? 암송시키는 거예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왜?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아이비리그 보내는 게 목표도 아니고 노벨상 받게 하는 게 목표도 아니고 단지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는 자, 유대 교인을 만들기 위해서 순종하니까요. 뭐가 발달이 된 거야? 저절로? 전도에 발달돼가지고 아이비리그의 20%, 하버드 대학의 40%, 노벨상의 25% 다 유대인이 된 거예요. 전 세계 경제를 다 쥐고 있어요. 누가? 유대인이. 왜? 그들은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며 살기 때문에 받는 축복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서 우리는 영어 가르치려고 그러고 수학 가르치려고 기타 수학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헛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다 5원짜리가 돼가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심심해야 될 더 중요한 이유. 아이가 엄마 찾아서 엄마 심심해 그럴 때 그거 책 보고 싶다는 뜻은 아니죠? 책 읽고 싶어서 옆구리 쿡쿡 찌르고 있겠어요? 주로 뭐 틀어달라고 보여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 10분만 버텨보세요. 안 들어준 척하고. 아이는요 벌써 어딘가에 가서 뭔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창의력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안에 있는 창의력, 창조적 잠재력은 심심해야만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심심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와서 심심해 그러면요, 여러분 미안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그냥 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와, 드디어 우리 아이의 창의력이 시작되어 있구나. 더 심심하거나 더 심심해. 심심한 건 너의 운명이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심심해야 별짓을 다 한다. 여러분, 우리 아이의 진로는 심심한 가운데 돌파해본 경험이 진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육의 문제가 뭐냐면요, 중3, 고3 돼도 진로 지도가 안 돼. 너 뭐 좋아하니? 저 좋아하는 거 없는데요. 너 뭐 잘하니? 저 잘하는 거 없는데요. 너 뭐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 거 없는데요. 내가 누군지 내가 몰라. 내가 누군지 엄마도 몰라. 여러분, 진로 지도는 진로 상담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심심한 것을 스스로 돌파해낸 경험들이 그들의 데스티니인 거예요. 아멘? 우리 아이는 심심하면 늘 기타 잡고 노래를 해. 그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예배자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설마 너는 이 땅에 가서 예배자로 살아라 그러면서 음치를 만들어 보냈겠어요? 설마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예요. 많은 분들은요,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요, 아유, 경제가 점점 어렵잖아요. 답도 없대는데요. 그래서 나는요, 우리 어떻게든지 대학 보내가지고요, 어떻게든지 취직시킬 거예요.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으로, 뭐 이래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저는 정규직인데요. 그래요. 리얼이에요, 리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기시면서 이 자녀를 그 가정에 맡기노니 이 아이를 제발 취직 좀 시켜다오. 비정규직 말고 정규직으로. 그런 부탁 받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취직시키라고 보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죠. 물론 두렵죠. 진짜 문제는요, 답이 없대요. 답 없대요. 하나님도 답이 없으실까요?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 답 있으세요. 하늘의 답을 끌어올 자가 이 땅에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아멘? 요셉처럼. 여러분, 7년 흉년이 오고 있을 때 인간들 답 없었죠. 그때 거기 누가 살았어요? 요셉. 그는 누구였어요? 하늘의 답을 끌어오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정에 자녀를 보내신 것은요, 이 아이가 바로 하늘의 답을 끌어다 이 땅을 먹여 살리라고 우리 집에 보낸 것입니다. 아멘? 아이들은 와서 이렇게 해요. 엄마, 우리 반 애들 다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고 자들끼리 떠들고 그러는데 나는 카톡도 안 돼. 꾸진 핸드폰이야. 나 완전히 왕따야, 왕따. 여러분 명심하세요. 스마트폰이 없어서 왕따 당하는 아이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왕따 당합니다. 여러분, 왕따 그런 게 아니에요.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거야. 그런 소리라면요, 아들아 정신 차리고 내 말 들어봐. 너의 경쟁 상대는 니네 교실에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는 애가 아니야. 너의 경쟁 상대는 발드로프 초등학교 출신들이야. 너 걔들이 디자인한 것을 시켜서 일하는 5원짜리 인생 살 거야? 아니면 네가 디자인을 해서 니네 교실에 스마트폰 들고 카톡하면서 5원짜리로 전락되고 있는 애들, 네가 디자인해서 5원이라도 먹고 살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그렇게 살도록 우리 집에 보내진 거야. 네가 만약에 5원짜리 인생이 있으면 너는 분명히 옆집에 태어났을 거야. 옆집 이러고 사니까. 너는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르고 골라서 우리 집으로 보내주신 거야. 그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 세대들을 좀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사목장 딸이요. 요 가까운 데서 중학교를 다니는데 중3인데 그 반에 유일하게 피처폰이래요. 유일하게 걔가 한 명. 투지폰 쓰는 애 한 명. 근데요 중3인데. 그런데 얘는 집에만 오면 이렇게 징징거린대요. 엄마 속상해 죽겠어. 내 친구들이 내가 그렇게 피처폰으로 바꾸라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 얘는요 정말 진지하게 친구들에게 권면한대요. 야 너도 나처럼 피처폰 써. 이러고 있으면 인생 쫑치는 거야. 내가 돈이 없어서 피처폰 쓰는 게 아니야. 바꿔야 돼. 근데 그래? 그럼 나도 바꿀까? 이렇게 반응하는 아이가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아프다고. 저녁마다 예배하는데 예배할 때마다 이 딸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패러다임 바꾸세요. 우리 자녀가 교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는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쫓아다니는 애가 아니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단지 천국 보내려고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지식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풀어지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읽어볼까요? 자녀가 시작. 가능한 여러분 대학 갈 때까지는 투지로 키우세요. 20살부터 스마트폰을 써도요 죽을 때까지 쓸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쓰면 80년을 쓰는 거 아주 100살 쓰잖아요. 100살. 아주 지겹게 쓸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늦추세요. 피처폰 쓰게 하세요. 이거 스마트폰 있으면요 이러 살다 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근데 나는 결단을 나는 하겠지만 그거 바꾸려면 우리 집엔 유혈 사태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걸 하세요. 읽어볼까요? 부득이하게 시작. 여러분 앱이 하나 있어요. 앱. 안드로이드 가서 이 앱에 이거는 제가 이 설명 자료와 전단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못하고 넘어갑니다. 전단을 우리 목사님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전단을 다 복사해서 하나씩 가지고 설명 자료를 따로 하시면 되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구글 플레이에 가서 그냥 RE2G, 리투지, 다시 투지처럼이에요. 이걸 설치하면 엄마는 엄마 거, 자녀는 자녀 거 이렇게 설치하면 두 스마트폰이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스마트폰에서 아이의 사용 시간대, 그러니까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만 스마트폰 기능으로 표시를 하면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오후 5시까지는 아이폰이 피처폰 되는 거예요. 엄마가 정하는 거, 엄마 폰에서. 그리고 지하철 앱 같은 거는 막을 필요 없으니까 항상 허용을 누르면 지하철 앱은 24시간 돌아가. 근데 또 뭐 아프리카 TV 이런 이상한 걸 본다 그러면 그건 그냥 막어. 그러면 애가 못 써요. 그러니까 엄마가 시간대와 하루 총량과 앱 이런 걸 다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들어가 보면 자세히 있으니까 보시고 이걸 사용해서라도 스마트폰을 피처폰처럼 쓰게 하는 이 앱을 사용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간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평가서 나눠드렸는데 기도하시면서 기도 끝나고 평가서를 써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이 앱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고 설명하는 내용들을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나는 피처폰을 쓸 거다 그러면 이제 상관이 없지만 리투지를 쓰겠다 그러면 이걸 그냥 다운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거예요. 그 평가서에 쓰시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당 사항 없어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오빠나 언니들한테도 다 전해주세요. 이걸 쓰도록. 아멘? 네, 해주세요. 시간 없어서 넘어가고. 자,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에스큐맨들이 늑대 잡는 법 한번 들어보시죠. 그 옛날 극지방에선 늑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았는지 알아? 늑대. 그 녀석이 아주 영악했지만 잡는 방법은 따로 있었다던. 먼저 날카로운 창날이나 칼날을 피에 담갔다가 빼. 그렇게 피에 적신 칼날은 추운 날씨로 금방 얼어버리고 그걸 담갔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하면 피고드름이 된다더군. 그럼 그걸 눈 속에 파묻어. 그게 다래. 추운 날씨에 먹을 게 없는 늑대는 먹이를 찾아 헤매지. 그러다가 후각이 발달한 늑대는 칼날에 얼린 피냄새를 맡게 되지. 그럼 그 늑대는 신나게 달려와서 칼날에 얼려놓은 피를 핥아먹기 시작해.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에 묻힌 피는 다 핥아먹고 칼날에 자신의 혀가 갈라지면서 자신이 흘린 피를 계속 핥아먹게 된다더군.
얼어붙은 칼날을 핥았기에 혀는 마비되었고 계속 나오는 피는 자기 건지도 모르고 핥아먹게 되는 거야. 그렇게 늑대는 죽어. 자기 상황도 모르고 자기 피를 계속 내어서 핥아먹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지. 여러분이 늑대가 아이스크림을 발견하고 바로 혀가 첫 번째 핥았을 때 바로 혀가 베어졌으면 이 늑대 죽었을까요? 절대로 안 죽죠. 깜짝 놀라서 도망갔겠죠. 왜 죽은 거예요? 핥을수록 맛있잖아요. 근데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얼얼해지고 마비가 되고 창 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솟아도 감각이 없어지면 죽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TV, 컴퓨터, 스마트폰, 닌텐도 할수록 재밌죠. 볼수록 재밌죠. 맞아요. 재밌어요. 편해요. 쉬워요. 지불해야 될 값이 있는 거예요. 이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얻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어떤 값을 지불했어요? 생명, 목숨.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들의 데스티니를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창의적인, 창조적인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시작.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 땅에 오는 아이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 사는 기도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러죠? 첫 번째 기도는요, 자녀를 향한 엄마의 생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있대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성황당식 기도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이 물 떠놓고 아주 잘했죠. 우리한테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내 자식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하늘을 찌를 때가 있어, 한반도에서. 언제? 예, 그게 바로 성황당 기도예요.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자녀의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해내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름하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아빠로서 우리 자녀를 위한 주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을 이 아이가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를 이 수요일날 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축복하고 자녀들에게 선포해내기를 축복합니다. 예, 아쉽죠? 제가 막 2배속으로 돌려도 시간이 안 되네. 어느 날 저한테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내용은 뭐냐면 6학년짜리 아들과 함께 제 강의를 이제 들으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4시간을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요. 가자마자 스카이라이프를 해제했대요. 그러니까 TV를 끄는 거예요. 3일 후에는 컴퓨터 게임을 다 삭제하게 됐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TV 컴퓨터 없이 살았더니 아주 아이가 발광을 하더래. 발광한다 그랬죠? 이 발광하는 애를 데리고 싸우질 않았다는 거야. 발광할 때마다 너 미쳤냐 이러질 않고 그냥 부둥켜 안고 울었대요. 내가 너한테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꾸정물을 먹였구나. 네 마음에 너무나 많은 어둠이 들어가 있구나. 미안하다.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했대요. 그리고 2달을 버텼대요. 2달 뒤에 학교를 갔대요. 학부모 상담주가 아니라 상담을 했는데 담임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방학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유찬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정도 유순해지고 친구들과 다툼도 없고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축하드린다면서 신기하더래요. 여러분, 6학년이면 하드웨어가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도 2달 동안 집에서 TV 게임 안 했는데 교실에서 선생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 있어요. 선생님 말하고 있으면 듣고 있어요. 친구랑 안 싸워. 여러분,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요즘에 교실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싸우는 애들 뜯어말리는 거예요. 엄청 싸워요. 시시비비 가려줘야 돼. 그런데 싸우지 않아. 주변 애들이 시비를 안 걸까요? 시비는 똑같이 걸겠죠. 뭐가 생긴 거예요? 참아내는 힘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2달을 안 했는데. 제가 이분이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강의할 때 좀 소개하겠다고 허락을 받으려고 또 문자를 보냈어요. 좋으니까 내가 이걸 사용해도 될까요? 보냈더니요. 좋다 그러면서 답장이 또 왔는데 이렇게 왔어요. 소장님, 제가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지금 저녁 금식을 한 지 16일째가 됐어요. 그리고요, 우리 남편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새벽 재단을 쌓은 지 오늘이 6일째예요. 이 아들 하나 살리려고요. 엄마는 저녁을 굶고 있고요. 아빠는 새벽잠을 깨우고 있어요. 여러분,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 강의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고. 여러분, 아이 잡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그게 제가 2강인데, 거기 있는 2강. 그걸 하고 이걸 해야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어도, 야, 이게 나로부터 어떻게 이게 가는데, 오늘 3강만 딱 들으면,
그냥 가서 애 잡을 생각만 하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 안에 먼저 변화가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책도 좀 읽어보세요. 오늘 이 책에 제가 10%도 못 나눈 거예요. 못 나눴고 여러분이 밑줄 그어가면서 우리 가정에 지금 뭐가 문제인지 진단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좀 읽히시고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5원짜리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될지를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책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교회 학교 계신 분들은 학생들 교육도 하면 좋겠고 네이버나 여러분 유튜브에다가 권장희라고 치면 제 강의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제 허락도 없이. 그거 보시면 되는데 특별히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이라는 15분짜리 강의가 있어요. 이거 짧으니까 오늘 저녁에 당장 남편에게 이거 꼭 보여주시고요. 자녀들에게 꼭 보여주세요. 15분을 보면 오늘 강의의 내용을 15분을 확 압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고 가족들이 함께 이 일들을 어떻게 바꿔나갈지를 기도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이제 기도할 텐데요. 제가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 목사님께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우리 목표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교인을 만드는 게 목표라는데 주님, 저는 우리 집에 온 이 자녀를 그리스도인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여기 먼저 우리 말라기 2장 15절 말씀까지 기도할 건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디자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만드셨는 데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으셨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서울대학 가는 자녀가 있느냐?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희 가정에 좋은 직업 갖는 자녀가 있느냐? 그거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자녀가 그곳에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정을 찾아오셔서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물으실 때,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가 있느냐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이 자녀를 받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표가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이 목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4대 종교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기독교, 유교, 불교, 대학교.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 신앙은 대학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무엇인지는 자녀들이 안다 그래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 그게 바로 여러분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에 야, 이번 중간고사 내신 진짜 올려야 돼. 이 내신 가지고는 대학도 못 가. 한 달 내내 이렇게 말했으면요, 아이는 아는 거야. 아, 우리 엄마 신앙은 대학교구나. 근데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야, 오늘 큐티했니? 오늘 하나님과 시간 보냈니? 야, 지금 이렇게 편안할 때에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 너 정말 요단의 창이란 중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말씀 좀 보자. 이러고 한 달 내내 지금 집에서 싸우고 있는 중인가요? 그럼 아이가 아는 거예요. 우리 엄마 신앙은 기독교야, 기독교.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아들아, 지난 한 달 동안에 내가 너한테 주로 한 말이 뭐니? 엄마, 나만 보면 공부 얘기하지. 그러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세요. 그렇군요, 주님. 내가 내 입을 열어서 대학교 신앙을 선포했군요. 주님, 이것을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을 무효화시킵니다. 이제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 그것이 성공인 것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배우자하고도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은 자녀 교육의 목표가 뭐야? 나는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더라고. 너의 자녀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그래서 내가 말했어.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녀 되는 거,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나 그렇게 고백을 했어. 여보, 우리 같은 목표를 갖자. 여러분, 우리 자녀가 경건한 자녀, 하나님께 성실한 자녀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다윗처럼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도 예배했고 왕으로 있으면서도 예배했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이 땅에서 그들이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끌어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예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 대학 가서 예배자 되라. 그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자녀가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요셉처럼 하늘의 답을 끌어오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이 마지막 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제 이 경건한 자녀, 이것이 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내 자녀들을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목표를 향해 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안일한 생각들,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생각들, 양호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주님, 내 자녀가 지금 어둠에 잡혀가고 있고 예배에 대한 갈망을 잃어가고 있고 그 영이 잠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예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자녀를 받으세요. 주님 오셔서 경건한 자녀가 있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있느냐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경건한 자녀를 받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받으세요.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자녀의 목표를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만들겠습니다. 이 아이를 예배자로 만들겠습니다. 다윗처럼 하늘의 통치권을 예배 가운데 끌어오는 자로 만들겠습니다. 주님, 그것이 나의 목표입니다. 주님, 요셉처럼 하늘의 답을 끌어오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보낸 이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자녀의 인생 가운데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의 이 땅에서도 그 하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가정을 그렇게 드려지게 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그 꿈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 부부가 또 한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한 영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그 일을 이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동안에 다른 목표를 가졌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대학을 목표로 가졌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공부를 목표로 가졌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붙잡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 그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8절인가 9절에 보면,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로운 롯은 의로웠지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불법한 행실들을 날마다 보고 들으므로 롯의 심령이 상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그가 그 모든 불법한 것들을, 어두운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심령이 상해갔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요, TV, 컴퓨터,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어둠들이 우리 아이들의 눈과 귀를 통해서 마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모든 어둠들, 그 심령이 상한 것들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끊어내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악하게 됨을 피하라.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보고 들어야 된다면 너희 가정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떠나가지 않도록, 아멘.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동일한 것을 하라. 아멘. 주님,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를 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권면하며 피차 확인하며 말씀이 그 아이들의 심령을 붙잡도록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하지만 가정에서 자녀들과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는 일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 한 번 더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가정이 우리 아이들의 어둠의 통로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로운 것이 그 불법한 것들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했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가 그렇게 심령이 상해가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 주님,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아서 가정재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고로부터 강팍게 됨을 면하라.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나만 예배할 뿐만 아니라 내 자녀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도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앞자리로 초대합니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합시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무대 위에 올라오셔도 되고요. 기도 좌석 펴셔서